지난주까지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십자가를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도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기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역시 믿음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와 같이 약 3주간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을 때, 다 믿음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들에게 있는 믿음, 저들이 믿은 그 믿음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고 했을 때 저들은 믿음 있는 믿음의 선진들인데,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에게 있은 그 믿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했기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도록 했느냐, 어떻게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함께 되새겨봐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들도 여전히 믿음의 선진들 수준은 아니지만 그들과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 믿는 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거든 내게도 믿음이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우리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내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믿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물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화수분처럼 주시기 때문에, 이 화수분처럼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1시 예배로서는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가는 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멈출 수가 없어서, 끊을 수가 없어서 여전히 다음 주 한 주 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그들 속에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할 것 없이 그 믿음은, 그들에게 있었어의 믿음은 어떻게 역사했느냐? 믿음의 조상들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도록 그 믿음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싶은 게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속에 정욕이 역사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남이 밉잖아, 시기가 나잖아, 분이 나잖아, 화가 나잖아.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는 성질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나쁜 습관, 경제감이 없는 무개념적 경제관계, 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쓰고 보자, 카드깡부터 저지르는 이런 못된, 잘못된 습관, 그래서 나중에 빚지고 집 밖에 내 앉으면서 나중에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에게 왜 이랬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나쁜 습관이나 인격이나 성질이나 그 정욕이나 죄가 역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역사해야 돼.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봐서 죄의 전문가로서 죄의 특화가 돼가지고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어떤 순간에 죄를 짓는지, 내 속에 있는 정욕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그 역사하는 거 알잖아. 내 속에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떨 때 분이 나는지 그 특이점이 뭐냐 말입니다. 그 발작 버튼이 뭐냐 하는 겁니다. 다 알잖아. 내가 어떨 때 이런 화가 꽂힌다는 거, 어떨 때 뚜껑이 열린다는 거, 어떨 때 다 평균치가 술 한잔 해야 되겠다. 교회 잘 다니다가 갑자기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이것이 대단한 죄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가냐 말입니다. 그걸 알잖아. 어떤 경우 알잖아요. 부부도 싸움을 할 때 어떤 순간에 딱 부딪히면 못 참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다 성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알고리즘과 같아요. 그게 하나의 그리드가 뭐냐면, 그리드라는 것은 여러분 진공관, 이런 뭐 형광등이라든가 안에 불안관, TV, 요즘 불안관 없습니다. 불안관이라든가 아니면 백열등이라든가 진공관 안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NS에서 전류가 쫙 흐르고 있다. 전류 흐르는 거 알죠? 전기가 흐른단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전기가 다 흐르는데, 전기가 흐르는 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전극, 이걸 그리드라고 해요. 만사의 온 우주에는 전기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전자지만은 그것도 다 전자요, 다 전기고 다 그런 것이. 이런 그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팡 터지느냐, 못 참는다. 그런 내 속에 물리적인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어떤 체계나 절차를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 그런 방법이, 그런 형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죄를 짓도록 내 속에 죄의 알고리즘이 있단 말입니다. 죄의 그리드. 죄가 막 흐르니까, 죄를 막 흐른다. 죄가 막 흘러. 속된 그리드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믿음이 흐를 수 있도록,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이, 성령의 뜨거운 그런 영성이 흐를 수 있도록 영적 그리드가 흘러야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이 어떻게 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 나도 있고 다 있잖아.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안 받으신 분이 없잖아. 다 받았잖아.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면 믿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역사해야 된다고요. 살전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라고. 그걸 믿음의 역사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어떻게 역사했느냐? 믿음의 조상들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체크했을 때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생각해 보라고. 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죄를 행하는 마음이 있고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죄를 행하는 마음이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면서 자기 속에 두 가지 그리드, 영적인 거와 죄의 그리드가 막 부딪히는데, 죄가 나를 막 죄의 전류로, 죄의 알고리즘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성령의 알고리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사로잡혀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서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조상들은 천국으로 그 믿음이 인도하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 속에 각자에게 있잖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은 도대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 2월 1일 맞이해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로 여러분 몸뚱아리가 오잖아요. 몸이 오잖아. 영혼이 오잖아. 마음이 오잖아. 헌금 들고 오잖아. 땀 흘려서 오잖아. 그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말씀드린단 말입니다. 믿음이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그냥 총론 삼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려워요. 나도 생애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뭐 매주마다 생애 처음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게 좀 차원을 달리하는 말씀이라서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항상 높아지면 두 가지예요. 저는 이 강단에 서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12시나 12시 10분이나 맞춰줘야 되는데, 뭐 그런 이제 좀 부담감이 있고, 두 번째는 지혜의 부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내게도 지혜를 하나 주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말씀 자체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부히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것은 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세요. 믿음에 있어서 보세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다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믿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거, 천당 가는 거 믿죠. 하나님 말씀을 믿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병도 고침받고, 믿으면 하나님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다 믿음이 다 그 수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덜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믿음에 대해서 도마도 회의를 가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잠시 그렇게 주를 배척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도 끊임없이 죄 짓지만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모든 사실은 믿습니다. 중간에 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감기가 들고 뭐 병원에 실려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병이 들 때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뭐냐? 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을 다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하기에 우리로 그렇게 하느냐는 거. 구원을 받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이기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교회 나오기도 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아셔야 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인, 저를 포함해서 1000만 기독교인 거의 100이면 100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을 추상적이라 생각한다. 왜? 형체가 없으니까. 믿음 좋다. 알게 뭐예요? 잠언 16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무개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믿음 좋습니다. 아무개 학생, 어린이 뭐 믿음 좋습니다. 알게 뭐예요? 모릅니다. 그거는 12겹을 벗겨봐도 인간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찐 믿음인지 자기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믿음이 좋다 싶으지만 믿음이 진짜 뭐 걸레 쪽일 수도 있고요. 나는 너무 죄인이다, 탕자 같은 죄인이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는 그 범죄한 그 아들을 안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전혀 몰라요. 그러므로 뭐 목사의 인정, 성도들의 인정,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 칭찬까지는 뭐 아무런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잠언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내 귀를 기울이지 마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을 것이라. 너도 가끔은 남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주도 말씀드렸고 30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고 눈에 안 보이고 믿음이 있다고 한들 들킬 일이 없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들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뻔뻔하게 믿음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술 처먹고 나와가지고 어제 템플로 갔다 나와놓고 가서 성가대 지휘한다. 이 개 같은 놈이. 나도 개지만 나는 개도 말이죠. 자기가 개인 줄 아는 개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죄를 깨닫는 거. 그런 더러운 짓을 해놓고 나와서 찬양대 하는 거야. 찬양대 앉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그 어린 영혼 하늘나라의 그 공주와 왕자들, 이 순수한 아이들을 그런 하는 연놈들이 애들을 가르치는 거야. 주일학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인간들이. 내 말은 회개 안 하고라는 겁니다. 회개하고야 무슨 죄들 용서 못 받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선 것을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지 과거를 탓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가소롭게 아주 행동하느냐? 믿음을 추상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모르니까, 이 성경을 모르니까 추상적인 행동인 척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날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걸 잡으려면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눈에 다 보여. 믿음이. 말 한마디에도 다 보인다고. 그 사람이 사용한 어휘 단어 하나에도 믿음이 다 담겨 있다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에도 다 나와 있어. 그 사람의 시선에도 다 나와 있어. 그 사람의 예배에 앉은 자세, 듣는 그런 어떤 자세, 그런 것에서도 다 나와 있어요. 100%. 믿음이란 말씀드립니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오늘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믿음은 실제로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이죠. 천국을 사모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저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무슨 사라나 아벨이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성경에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더 나은 본향을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 더 나은 본향,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여기 금싸라기 땅보다 100억 나가는 그런 아파트보다 이거보다 저기가 더 낫다. 말이 됩니까? 아니, 반포에 있는 80억 나가는 원베이 아파트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반포의 대장 맞습니까? 그놈의 새끼 대장 맞습니까? 한 집사님? 응? 그 말이 됩니까? 이 땅이 얼마나 부귀와 크고 넓고 사람들이 다 누구나 꿈을 꾸는 그런 부귀 영화가 이 땅에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지금 주식하고 코인하고 난장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아니야? 거지처럼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천국이 훨씬 가치가 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도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맨날 생각으로만, 상상으로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추상적이잖아, 천당도. 그러니까 지옥도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공포스럽게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당장 있으면 만난 거 있으면 만난 거 먹고 싶죠. 억만금이 있으면 그게 혹하겠죠. 그러면서도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냐는 거. 야, 이거 하나님 드렸으면 좋겠다. 아파트 팔아서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이것보다는 천국을 생각해야지. 예수 피로 내가 구속받아 내가 지옥까지 아니고 죄 용서 받은 것을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을 맛집 가서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 하루에 한 번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 십자가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생활한다 하라고 했으면, 믿음을 따라 생활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 고난을 따라 고통을 수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지,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도 천국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이,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거 맞죠. 그런데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룩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가정이죠? 없었다면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 안 믿는 분들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들 많죠?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아주 무식한 인간들이지만, 육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뭐 지하천층이 뭐 훌륭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뭐 날고 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똑똑하고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 지식으로. 그 물리적인 지식으로 화학, 생물, 천문적인, 공학적인, 이학적인 그런 엄청난 과학적인 그런 지식으로 천문학을 연구해 보니까, 야, 천당이 있더라. 그럽니까?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 천당이 있더라 합니까? 물론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그런 과학자들도 적진 않는 거 압니다. 알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건 맞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이 있도록 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그의 눈을 열어낸 거예요. 믿음이 눈을 연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이고, 믿음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뭐냐? 천당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는 겁니다.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천당도 지옥도 뭐 믿음도 뭐 신앙도 뭐 다 추상적이라고 느낀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느끼고, 뭐 예수도 봤습니까?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다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가랑잎에 날리듯이 갈대처럼 이렇게 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핵심이 그런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천당과 지옥과 말씀, 믿음들이, 추상적인 믿음들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 성경 눈에 안 보입니까? 이건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잖아. 분명히 눈에 보이는 실물적인 형체가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살고 멋대로 살고 이래 살다 죽어도 평생 믿을 예수,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강도처럼 뭐 회개하면 되겠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죽어서 천당 가면 끝이지 하면서 젊었을 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자 하면서 금은 보화를 취하면서 온갖 정욕과 희락과 쾌락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라. TV에서 연예인들이 쪼면서 그런 말을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내가 수도 없이 말했지 않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들은 돼지, 개돼지 새끼들이에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본능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마음 가는 대로 이 남자 저 남자 가슴에 품에 안기고 마음 가는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찝찝거리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처먹고 멋대로 춤추고 발광을 버리는 것은 개돼지도 하는 짓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네 마음이 중요하다. 성경입니까?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꾸 니는 그러지 마. 듣기 싫어. 이런 한국 기독교인들이 추상적이다 생각하는 것이 실제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경에서 나왔잖아. 10장 17절에 로마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추상적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뭐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내가 가진 믿음은 어디서 왔냐? 말씀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씀에서 들린 거. 다윗 이야기 듣고 모세 이야기 듣고 홍해 갈라지는 얘기 듣고 예수 죽으신 부활 듣고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또 교회 와서 누군가에게 듣고 주 예수를 믿어라 뭐 버스에 뭐 행간으로 붙여져 있는 그런 어떤 듣고 교회에 붙어있는 현수막 하나 보고 그 한 말씀에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믿음은 현수막에 붙어있든 달력에 붙어있든 어디에 붙어있든지 간에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믿음 나오지 말씀 없는 데서는 절대로 믿음이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뭐라고?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목사가 외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목사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왔고 이만한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 그러면 내 속에는 누가 역사해야 돼? 말씀이 역사해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며. 그럼 내 속에서 누가 역사해야 돼? 말씀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지금 믿음은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말씀에서 나왔으면 우리가 죄의 그리들을 따라 죄의 알고리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어떤 이끄시는 그 강력한 어떤 전류 말씀의 어떤 자성에 이끌려 자성에 이끌리듯이 강력한 영적 자성에 이끌려서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냐?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러므로 내 속에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믿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한다. 그 말씀은 성경에서 나왔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들었어요? 지금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거예요. 말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일도 다짐없이 전부 다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증거는 뭐냐? 모든 성경 한자 한자 다 뭐다? 성령의 감동. 그 감동, 어마어마한 강력한 전능한 에너지가 이 말씀 하나하나에 꽉꽉 들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에너지가 꽉 들어져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있어라 하시면 무도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도 있는 것이 아니죠. 무라는 것은 무가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철학적으로. 무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이 홀로 하나이신 한 분만 존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고, 제가 다 공부했잖아. 2장에 들어서 여호와, 범죄하고부터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하나님 전능하신 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빛이 있으라스에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전능한 거예요. 그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천지 창조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지 성부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드신 역사예요. 삼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누구십니까? 한 위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 막강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한자 한자에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전능한 능력을 소유하신 성령 하나님의 전능한 에너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하얀 것은 글자고 뭐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전능하면 모든 거예요. 모든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죠.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음이 역사 못한다고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들으면서 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라 아침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절차상 순서상으로 보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데 나도 믿음의 사람이고 모두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하다가 막 빨리 말하잖아요. 순간순간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데 내가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기 전에 막 속사포처럼 외치는 거예요. 잊어버리거든. 영감은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막 빠바바바박 그렇게 외치는 것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내가 여러분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냐? 말씀이 있다는 거. 말씀이 있다는 거. 그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씨라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씨라 비유. 이 비유이지만 실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뛰어나니라. 성경 도처에 하나님 말씀을 뭐로 비유했냐면 씨라고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으로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거함이요. 그랬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믿음을 싹 틔우고 그 믿음을 싹 틔움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믿자 아브라함에게는 뭐다? 역사하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도록 그 믿음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행동하게 예수 믿게 순종하게 예배하게 회개하게 그 모든 것이 누가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실제로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데 뭘 통하느냐? 말씀의 씨로 하느라 말씀의 씨 그 속에 있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뭡니까? 씨는 생명체입니다. 씨는 생명체예요. 그 씨는 어떻게 자랍니까? 좋은 땅에 자양분에 따뜻한 햇빛에 또 비와 바람이 불면 씨는 자랍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씨는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understand입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전능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심겨진 씨는 생명이 있어요. 씨는 생명이잖아요. 뭐 이거 다 씨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씨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씨는 어떻게 해야 자라느냐? 잘 돌봐주어야 자란다는 겁니다. 이 씨가 심겼다고 다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지 않습니까? 이 씨가 토양이 나빠. 마음밭이 아예 나빠. 어정쩡하게 앉았다가 여차하면 교회를 떠나겠다. 여차하면 뭐 딴 데 가겠다. 뭐 교회 여기 아니면 없냐. 뭐 딴 교회 가도 구원은 있어요. 지금 구원은 딴 교회 구원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차하면 뭐 안 나오면 말지 물참 뭐 한 번 빠져도 뭐 이런 식으로 지 멋대로 생각한다. 한 번 빠져다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씨라고 하는 것은 토양, 마음 바탕이 예를 들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바위에 떨어졌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 분명히 생명이 있는 씨인데 떨어졌는데 그런 생명이 잘 자라려면 좋은 토양에 그 좋은 자양분의 환경이 맞아야 그 씨가 잘 자라지. 우리가 여러분 농사 뭐 지어보고 못 지어본 젊은이들도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잘 해야지. 파시든 집안에 뭐 베란다에 뭐 심든 아니면 뭐 그렇게 하든 간에 그렇게 멋대로 하면 꽃이 피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씨는 잘 돌봐 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말씀의 씨가 다 있어 우리 속에. 말씀의 씨가 있지만 요게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 얘기입니다. 잘 안 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씨가 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단적인 경우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가톨릭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씨가 죽는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뭐 상처받았네 그게 무슨 훈장인 줄 알고 이마박에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나가서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한 이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다가 죽게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반대의 경우 주를 박해하고 주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은 히브리서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범죄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과는 케이스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사울은 지옥에서 천당으로 온 것이지만 씨가 죽는다는 것은 천당에서 지발로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목사들 비롯해서 대한민국 땅에 900만 이상이 될 거예요. 씨는 우리는 말씀
예, 씨가 다 심겨져 있어요. 이게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돌봐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돌봅니까? 여러분 많이 들은 관용구 있잖아.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기도하는 게 잘 돌보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칭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교회 와서 목사가 2단, 3단이 아니라면, 영상예배나 WCC 같은 거 아니라면 그런 교회는 당장에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지만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중심으로 뭐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나와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잘 하면 그게 뭡니까? 씨가 자란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믿음이 저게 믿음이 있겠나? 저게 언제 저게 믿음이 생기겠냐? 그런데 와, 믿음이 좋아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놀랄 정도로 믿음이 좋아졌어요. 뭐 누구를 제가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시는 거죠. 말씀이. 죽으나 사나 교회 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말씀이 계속 들리잖아. 말씀이 계속 들리면 그 말씀은 성령이 보호자잖아. 성령이 인감으로 보증을 한 게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령께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거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역사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역사해 주시면 말씀에서 싹이 나는 거죠. 발화를 하는 것이죠. 꽃이 피죠. 줄기가 자라죠. 열매가 되고 곡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되어서 가정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생애도 복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씨가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매우 구체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향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공통분모는 뭡니까? 저 천국 아닙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겠지요. 그것은 기본적인 공통분모고 그 이외에 각자가 또 이 땅에서 바라는 것도 다른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선교하게 해주옵소서. 순교하게 해주옵소서. 십자가 지게 해주옵소서. 이런 대단한 그런 것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금년부터는 성경 1년에 한번 일독하게 해주옵소서. 별거 아닌데. 안 하던 사람에게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전혀 안 하고 밥 그냥 대충 안녕하십니까? 그래 기도하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 중간중간에 하루에 한 번씩 무릎을 안 꿇는데 왜? 나는 원래 예수 믿을 때 무릎 꿇는 스타일 아니에요. 이런 인간들 수두룩하거든. 교회 안에 자기 혼자 엘리트인 것처럼 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모가지를 잘라버릴까? 이게 촛대를 까버릴까? 예수도 무릎 꿇는데 네가 뭔데 네가? 나는 체질적으로, 나는 생체적으로, 나 태성으로 무릎이 안 꿇, 무릎을 분질러 놓으면 무릎을 꿇을까? 그렇게 무릎이 꿇린다. 그 누가 하느냐? 성령의 역사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외쳐도 무릎 절대 안 꿇지. 믿음을 따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성질 따라, 습관 따라, 습관이기에. 주를 위한 습관이 아니잖아. 거룩한 습관이 아니잖아.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잖아. 그냥 내 스타일대로 예수 믿는 거야,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와서 교회에서 양만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턱 꿰고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네가 가서 그 제명이 앞에서 그 턱 꿰고 앉을래? 저리 거지 같은 양아치 새끼들한테 모자 쓰고 있을래? 거기 사겠냐고?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천만 기독교인들 하는 짓거리들 보면 정말 아주 속에서 욕이 나와요. 행동 거지들을 보면. 홍 집사님 그런 거 아닙니까? 양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따위로 처세를 할 수 있습니까? 참 문제입니다.
육주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들으세요. 뭐 다 못합니다. 오늘 3가지인데 3가지 중에 1가지밖에 못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속에 말씀을 심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심었어요. 이 잘 돌봐야 잘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 전능한 말씀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리 8장 17절. 잠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그 나가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잠언에서 말씀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나 그랬어요. 말씀을 아끼세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 말씀에 물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게 물 뿌리는 거예요. 자양분 주는 거죠. 말씀이 잘 자라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발화하는 거예요. 역사하여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성적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이 씨가 잘 자라게 하심으로 믿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질 따라 사는 삶을 끝내고 이제부터는 말씀의 그리들을 따라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방식을 따라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함으로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더 나은 본향으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요약됩니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을 죽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속에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본질적인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나이다. 주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셨고 이 씨는 잘 돌볼 때에 이 씨가 참으로 더 아름답게 발화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183평의 결실을 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속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에너지가 있느니 말씀을 싸움으로 붙들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말씀을 잘 키워서 주여 역사하여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강력하게 우리를 움직여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믿음의 그 역사, 믿음의 이끌림을 통하여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서울 청청교회와 주여 딸과 주여 제사방과 주여 민주와 주여 민차려 되게 하여서 아내가 되고 부자가 쪽이 되게 하셔서 119가 팔게 되는 남녀 전도 청년의 주일학교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